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있는 17장에서 더 상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장 7절부터 12절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거론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실을 먼저 거론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모세나 여호수아의 화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세나 여호수아는 분명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무리 타고난 지도력을 갖추었다 해도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서두에서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자신들의 구원자요 보호자요 인도자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운 망덕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망했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열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근절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방 사람의 규례에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큰 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의 왕들이 그대로 따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 앞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라고 공포했던 아론처럼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 왕들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며 그것이 마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성읍들에 산당을 세우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워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오래전부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우상과 산당들을 다 회파하여 멸절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 산당은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뿌리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터전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쫓으셨던 이방인들의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행한 가증스러운 행위를 따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 당신의 뜻을 가르치시고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선지자들을 대표한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남유다의 선지자들도 올려보내면서까지 그들을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그 대표가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성경에 나온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 200년간 성경에 기록된 몇 명의 선지자만 보내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무명의 선지자들도 많이 활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를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원인을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자는 히스기야 왕의 기록 중간에 다시 반복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다 같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두 사람의 결과는 물론 두 나라의 결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반면에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두 왕과 두 나라의 결과를 확연하게 보여주고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중간에 의도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세아 왕과 히스기야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극과 극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하고 남유다는 국력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혹은 호세아는 군사적 재능이 부족하였고 히스기야는 군사적 재능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혹은 북이스라엘은 이웃나라의 도움을 못 받았고 남유다는 이웃나라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국력이나 다른 모든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나라가 대조적인 결과를 낳은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반면에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두 나라의 대조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는 대조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이 두 길이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한순간에 극명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양으로 비유되는 사람에게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히스기야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간다면 양으로 구분되어 영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이것은 그 부친 아하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부친 아하스는 남유다의 열왕 가운데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한 부친의 아하스를 본받지 않고 선한 왕인 다윗을 본받은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 편에 섰던 다윗의 모범을 쫓고자 힘썼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부친 아하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윗을 본받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을 본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히스기야는 다윗을 본받음으로써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의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죽을 병이 들었어도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위기 상황에 있어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를 따르지 않은 것에서 우리는 믿음에는 개인적인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공동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열악해도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여도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산당들을 제거했으며 주상, 아세라 목상 등의 모든 우상들을 깨뜨렸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도 부수었습니다.
이 노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간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든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이 노뱀을 보게 하여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노뱀은 자신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귀한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기념으로만 여기지 않고 거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 노뱀에 분양하며 숭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노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좋은 유물이 오히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비록 이 노뱀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만한 것이기는 했지만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그것마저도 과감하게 부숴버린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말은 사랑과 충성을 다해 여호와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러한 하나님과 연합한 터 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합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집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말 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사랑했다는 것이 모두를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범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스로 왕을 대적하며 위협 속에서도 그와 그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의 신을 높이며 협박하는 아스로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근동 지역에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히스기야는 두 번에 걸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몰살하였고 사네립도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아수르의 포로가 된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그와 대조적인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들이 당신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를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불순종 중에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갔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따라갔던 세속적인 종교와 사상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으며 이것을 따르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속적인 종교와 사상들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비성경적인 문화를 인정하고 타협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상을 수용한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심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교회의 성도를 늘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종교적인 타협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타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하다 해도 절대로 종교적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종교다원주의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상황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상황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밟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올바라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이라는 훌륭한 멘토를 바라보고 인생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인생의 멘토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는 다윗보다 더 확실한 멘토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인생의 멘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바른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고 해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방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에 방해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연합된 성도를 해할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과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한 성도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다윗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거센 도전을 받았던 이삭에게서도 에서의 보복의 칼날 아래 놓여있던 야곱에게서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여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서도 메대 관리들의 시기를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에게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 똑같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패하여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이 대조적인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호세아 왕이 걸었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걸었던 길을 가야 합니다.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가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길이 어떠한지 북이스라엘을 통해 보고 순종의 은혜가 어떠한지 히스기야 왕을 통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와 유혹 앞에서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